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모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완악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감사의 물과 리모델링 작정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멈춰져 있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새벽 미명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깨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진흥교회가 다시 새벽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경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우리 이정래 사모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잘 건축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일으키는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례 사모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오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뭐 거의 다 암송했죠? 예, 그렇게 됐을 거라 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는 3분 기도 사역 여전히 그러나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3분이 아니라 30분 넘게 기도하고 가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가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태도를 가장 많이 취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은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을 외식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를 악물고요, 원수를 상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원수지만 그 원수에게 뭔가를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려운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원수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잘못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감정과 내 느낌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이를 악물고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외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래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별로 없어요. 여전히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의지적으로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느낌을 버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정말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한할 겁니다. 제가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배우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게 제 감정, 내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내 의지에 더 가까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갈수록,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면요, 내 의지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사랑을 그렇게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한 번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으세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이에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요, 원수 대하듯 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난 그 기록을 보면 그가 분명히 유대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정작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원수와 같은 그 유대인,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때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도왔을까요? 아니면 실제는 그 사람을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줬다면,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해 준 것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주 반전에 가까운 질문을 하나 하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질문의 대답이 결국에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비를 베푼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이 끝나자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의 대답은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설령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이 없었는데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렇게 했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의 역사와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의 감정, 느낌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신방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외식하는 것이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는 것, 그렇게 외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정에서도부터 그래요. 현실적으로 앞서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부모지만요, 아버지지만 제 마음은 없어요. 제 마음은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들은 자녀 키우면서 내 마음에는 없어요, 내 마음엔 허락이 안 돼, 그런데 자녀들에게 괜찮아 이렇게 말할 때가 없더냐 이겁니다. 종종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다 외식하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가 외식인가?
뭐가 진짜 외식인가 하는 외식에 대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정의, 뜻을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외식에 대한 진짜 정의는 뭘까요?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뭔 뜻이죠?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겠습니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나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잘 모르면서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덮어둔 채 혹은 그냥 모르는 채 누군가를 바로 인도하는 사람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자, 그 사람이 외식하는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솔직히 자기 확신에 갇혀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주 내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겸손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도 결국은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말씀으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만 사용될 뿐이지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다르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싫어요 그래버려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수록 자신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상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상대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그때요, 누군가 한 명이 자신의 주장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요, 그저 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의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냥 꿋꿋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설명하면요, 자기 자신은 항상 옳고 자기 자신은 항상 바른 편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외식하는 삶인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외식하는 삶일까요?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 역할을 자기 자신이 하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외식은 내숭떠네, 속에도 없는 말을 하네, 속과 겉이 달라,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외식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결국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자기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은 늘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내가 신방을 받아서 내가 지금 내 자아로 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것은 강한 자기 자아만 나타나요. 결국엔 분노하죠. 결국 그분은 혈기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뭔가 눈에 띄는 역할을 그렇게도 잘했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도 존경하지 못하는 선배들, 진실로 그들을 존경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비롯해서 각종 일들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만 존경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꾸중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은 속으로 확신하고 행한 것입니다.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확실한 성과를 내었고 분명히 확실한 열매는 분명히 맺었지만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외식하려고 외식한 게 아니라 외식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자신을 방치해 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말씀이 쌓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면 쌓여진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맹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니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성경 통독방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남전도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일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있어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여기 안 쌓여 있으니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얘기만 하니까 자기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근본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며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이 없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47절 48절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나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상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상대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려고 외식한 게 아니라 외식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자신을 방치해 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일이 안 되면 오늘 본문 49절처럼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그냥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왜 이 코로나19 시대 말씀이 나를 왜 신방하게 하라, 이 프로젝트가 왜 우리 교회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진행합니다. 오늘은 맹수철 장로님, 진하원 안수 집사님, 임기숙 권사님, 엄순자 권사님, 최우영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이 코로나 시대 자주 모일 수가 없으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랜 세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그러나 오늘 새벽 미명 시간 눈이 펑펑 왔지만 하나님, 이 날을 기다려왔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날을 사모해 왔기에 미끄러운 길에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귀한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신방을 받아서 우리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이 쌓여져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맹수철 장로님, 친하은 안수 집사님, 임기숙 권사님, 엄순자 권사님, 최우영 집사님, 하나님 귀한 분들 우리 하나님 복날이워 주시고, 주의 말씀 필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희수 집사님 힘겨운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일남 성도님 통증이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강민희 연우, 우리 승현이 학생, 우리 수연자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박형용 집사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지게 하시고, 우리 강승금 집사님 힘겨운
죽음의 사선 문턱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천국의 천군 천사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승리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